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등등 해서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족보 말이죠. 유대인들이 족보를 참 좋아했거든요. 우리 민족처럼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쭉 나와가지고 죽고 몇 살 살다가 죽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가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지는 결국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예요. 노아. 노아 이야기 하려고 우리는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중간 생략이라 그럴까요? 뭐 생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노아가 나왔다. 근데 사람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전설 따라 전철사라 산말리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역사고 그것은 팩트, 사실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족보가 쭉 나오더니 결국 그 족보는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려고 또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또 남유다의 왕이 쭉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7대 왕 아합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그냥 설명문처럼 안내문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족보 잠깐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분 안에요. 여러분 분열 왕국. 자, 여러분 이 분열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9시 31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시 31분. 자, 한번 따라합시다. 9시 31분. 분방 공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190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정통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유두리가 없이 딱 정확하게 교회 학교 예배는 9시 30분에 마치고 9시 31분부터 분방 공부예요. 9시 31분부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분열 왕국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주전 931년 이게 분열 왕국 시작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제 그설로 올라가면 되겠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다.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부하였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이제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고 남유다 계통으로 따지자면은 4대 왕이 되겠죠.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지금 북이스라엘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20여 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뭔가 하면 내가 답이야, 나답. 내가 답이야, 나답. 그래서 제가 나답 이렇게 내가 답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그 옆에 제가 괄로 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답도 아니더만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요거 두 왕조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의 이제 체인지 막대기로 누구를 앉혔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하사가 3대 왕.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을라, 바하사의 을라, 엘라가 여러분 4대 왕이에요. 그리고 엘라 시대 때, 그 엘라 시대도 2년. 그 다음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시무리가 5대 왕. 그리고 시무리가 7일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6대 왕이 오므리가 6대 왕. 그리고 7대 왕이 아합이거든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공통점은요. 여러분 20년 이상 좀 장기 통치했으면 힘이 있는 왕.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엘라, 바하사의 아들이죠. 다 2년씩. 2년씩.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왕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냥 소위 말해서 죄악의 업을 가지고 그냥 짧게 했다가 가는 거죠. 시므리는 여러분 7일 천하입니다. 7일 천하. 그냥 병거의 반을 맡고 있는, 군대로 따지자면 굉장히 요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7일 천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으로 살짝만 빗나가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공동체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가 하면 배반하는 일이에요. 배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라 그럴까요? 정서가 뭔가 하면 모반, 배반, 암살, 자살, 이게 그 북이스라엘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신신당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절대로 휘말리지 말고 네가 마음이 불편하면 나와서 네가 정말 둥지를 틀고서 찾아야 되는 거지. 거기서 싸우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바르게. 자, 결국 여러분 이 6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6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오므리의 집 이렇게 불렀어요. 오므리가 누굽니까? 아합의 아버지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막바로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성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므리 집.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굉장히 세계사에서는 위대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위대한 왕입니다. 어제 여러분 로보암 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거 너희 나라 역사책 역대지략에서나 찾아봐. 나하고 상관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포츠카 돈 100억 1000억 1조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자, 동의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세계 최대 강국 아수르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오므리의 집.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그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력한 왕조였다고요.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또 약간 상식도 또 필요한데 여러분 고려가 코리아 됐잖아요. 고려가 코리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고려가 굉장히 유명했던가 봐요. 고려 인삼 코리아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차이나죠? 그게 진나라에서 차이나 된 거 아십니까? 자,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그 당시 아수르가. 그렇지만 그래봤자 어떡하냐고. 그래봤자 그냥 악한 왕이야. 결국 그 6대를 쭉 넘어와서 마지막 7대 때 이제 아합이 등장을 하는데 아합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뒷장으로 하나 넘어가서 자 30절 31절 봅니다. 자, 이거 굳이 볼펜을 그을 건 없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볼펜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왕 아닙니다. 왕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거까지 안 돼.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떤 놈인가 하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31절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예, 이것을 여러분 끝판왕이라 그래 부르는 끝판왕, 악의 끝판왕. 예. 모든 악한 왕의 샘플이 누군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이 모든 악의 샘플인데 그것이 오히려 가볍대. 아합에 비하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러분 31절 뒤에 마저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엣바알의 딸. 예. 엣바알이 이제 그 이세벨의 아버지인데 엣바알의 뜻이 뭔가 하면 바알이 여기 있다. 바알이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바알 부활하셨다. 예, 이게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살짝 놓친 것이 있는데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4절 제가 지금 그 오므리의 집이 이스라엘의 이름이라 그랬죠. 자, 24절 여러분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는요, 오물이에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자, 그러니까 은 2달란트로 한 동네를 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니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디르샤라고 하는 것이 수도였어요. 수도. 그런데 오므리 때에 이름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그쪽에서 여러분 천도한 겁니다. 천도. 그래가지고 오므리 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가 됐다고요? 사마리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아, 사마리아하고 오므리 왕조 때부터 사마리아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아합 때에 여러분 악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천지가 지금 우상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망했군, 이러다가 끝장나겠군 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배 국광석 목사님이 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희망이죠. 우리가 정말 찐 3%가 되어지면 97%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했듯이, 여러분 지금 아합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여러분 17장에 본격적으로 17장부터 23장까지가 아합장인데 무려 6장인데, 그런데 17장부터 아합장임에도 불구하고 17장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가지고 내가 졌다, 내가 어둠에 졌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더 센 엘리야를 등장시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결단코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입장에서 초긍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시대가 여러분 동성애나 이단이나 여러분 마약이나 온갖 그런 것들이 판을 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 아싸, 내가 엘리야 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여러분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냥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 같은 그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난국을 타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사무엘상하는 있고 또 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선지자 이름으로 그 성경이 많이 있는데 왜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도 성경을 안 적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은 열왕기하는 역대상 역대하는 여러분 또 작자 미상일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누가 쓴지 몰라요. 누가 썼겠지. 물론 역대상하는 또 에스라의 저작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엘리야, 엘리사가 성경은 적지 않았지만 열왕기상은 여러분 다른 말로 엘리야서고, 이해되십니까? 역대하는 엘리사서예요. 그러니까 굳이 엘리야서, 엘리사서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열왕기상은 주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열왕기하는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성경을 안 썼지만 열왕기상하가 바로 그들의 저작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이 삶으로, 신앙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굵직굵직한 사람이 2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 한 사람은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물론 여러분 17장부터 이제 23장까지 이제 아합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나라 말아먹었냐,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겠지만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바하사와 아합을 잠깐 살펴보고 내일도 하늘이 불 떨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하사를 볼 때 몇 절 보시는 거 아니까 2절 보세요.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이 바하사, 하나님의 도구, 막대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바하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절, 내가 너를 어디에서 들어? 티끌에서 들었어. 티끌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티끌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50, 45, 40, 30, 20 할 때, 그죠?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자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티끌 같은 나라도 용서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돈 많은 사람은 좀 매끈한 질그릇, 관리 안 해줄 사람은 좀 거친 질그릇일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금그릇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내 금그릇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릇 전쟁이 아니라 담기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릇 전쟁이 아니라 담기 전쟁이다. 시작. 그릇 전쟁이 아니라 담기 전쟁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든지 너브라함이든지 여러분 바하사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다? 티끌이다. 티끌. 티끌이에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자, 주권자 왕을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분명히 내가 너를 들어가지고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로 삼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위에 또 다른 주권자가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시작. 대리 통치자. 내가 나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삼았거늘 네가 네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버렸으니까 결국은 그 네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결정, 자기 결정권이 그게 선이 됐어요, 악이 됐어요? 온 천지를 다 죄와 악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내가 내 영혼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가 아니라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그냥 스스로 지금 자아가 꽉 차가지고 이제 스스로 막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러분,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건 말이죠. 평안.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고 편안이 있는데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 편안은 등 따시고 배부른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을 자기가 입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돈이 꽉 찼기 때문에 자기 창고에 여러분 엄청난 곡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주는 안정감, 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까지도 자기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내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주는 안정감. 여러분, 돈 있으면요 호텔 문이 확 열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쏟아져 나오거든요. 회장님 하면서 여러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권력 있으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결정권. 결국 여러분, 바하사가 왜 망했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바하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하사도 여로보암을 여러분 손보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용이 좀 깁니다. 아시겠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또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리는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왕되었어요? 없어요. 오므리는요, 주변에 있는 군사 쿠데타로 왕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시므리는 자기 스스로 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짧고 이것도 짧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나 바하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잘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왕조가 길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고 약속하시면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자초하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정리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어제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도님들은 가장 존귀한 분들이에요. 자, 일단 아멘 하면 좀 따라 봅시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존귀하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뭔가 매력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은 존귀합니다, 당신들은 존귀합니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 목회 잘하려고 저렇게 존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존말만 하는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 자기 생명값을 여러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입니다. 근본 태생적으로 존귀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작은 예수 내지는 작은 목자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다음인 줄 알아. 이 착각이에요. 그렇게 착각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당에 들어가도 당회장이지, 재직에 들어가도 재직회장이지, 공동회에도 공동회 의장이지. 여러분, 나라는, 여러분,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지만 그냥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모든 직분을 목사한테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자체로 따지자면은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담임 목사고 삼권을 다 가졌으니까, 내가 목자니까, 예수의 대신 대리자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교회가 풍비박산 나더라고. 자기 결정권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으로 다 결정할 것 같으면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계속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성도가 10만이 아니라 부흥회 가보니까 그게 1,000만 모인다며. 기도에 뭐 950만 모인다 안 그랬어요? 부흥회가 못 보셨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에 여러분 성령 집회에 900만 모인다. 900만 모이는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더라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자기한테 자기 결정권이 없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 잘 합시다. 아,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기대합니다, 그렇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 지금 서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성도고,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는 성도, 다 똑같은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목사는 그냥 양모리 개예요. 보도콜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비 아닙니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양모리 개입니다. 양은 여러분 눈이 어둡기 때문에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그 길로 가면 큰일 나고 가시밭기고 웅덩이고, 그걸 가면 죽는다, 그걸 가면 위험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왕왕왕 짖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도콜리 여러분 양모리개, 아이, 듣고 계시죠? 예,
막 쫓아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막 짖으니까 한 마리 개가 여러분 양을 막 그냥 문으로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더콜리 양머리 개가 왕왕 짖었을 때 여러분 양이 얼마나 놀라고 그 짖는 소리가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인간관계가 좀 괜찮아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을 아는데, 담임 목사님이든 원로 목사님이든 여러분 사람 줄줄 달고 다니고 성도들한테 대접 많이 받는 목사님들 치고 천국 상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양머리 개로서 취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검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상대방 마귀를 찌르는 장검이 있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은장도, 자기 찌르는 단칼이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 은장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은장도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양머리 개에 불과한데 예수 흉내내고 목자 흉내냈습니다. 내가 양도동 놈입니다. 그런 처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한테로 자꾸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한테로 사람을 자꾸 끌어다가지고 인기 끌려 하고 내가 양도동 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마구마구 찔려가지고 피가 흥건하게 일어나가지고 난도질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자 모임 시간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도 정이 많고 이러면 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에 때로는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은 때가 뭔가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설교 듣고 변화됐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그대로 했더니 내 사업이 풀렸습니다, 직장이 풀렸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다고요. 여러분 칭찬 시끌 듣고 나면요, 100번 칭찬 듣고 나면 한 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괜히 목사님 말 따라 했다가 다 버렸네, 괜히 목사님 말 따라 하다가 내 실패했네, 그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화의 원리라고 100번 칭찬 듣는 것보다 한 번 이게 결정타가 돼가지고 목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제대로 철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철이 들어야겠지만 철이 든 목사가 해야 되는 말은 뭔가 하면, 성도님들 목사님 말 따라 했다가 잘 됐다는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 나는 양몰이니까. 내 자신부터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배반하는 것이고 양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중심을 반듯하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로는 짖어가지고 절대로 거기를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합은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아합은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천주교가 한참 타락할 때 원래 여러분 기독교는 쉐마, 들으라, 듣는 종교거든요. 듣는 종교를 보는 종교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천주교가 타락한 겁니다. 비에타 성당,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다 의리한 그 성당들이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뭐냐?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은 결국 우리의 욕심 채워주고 두려움 여러분 제거하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욕심이 딱 들어가고 우상이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합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천지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요,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열왕기상에서 군데군데 계속해서 잊지 말도록 반복 또 반복,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서론 책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리라. 그게 열왕기상의 메시지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우리 정신 차리고 바짝 한 2, 3분 정도 열심히 한번 내봅시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이르렀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 자, 또 앞을 보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 축복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엉뚱하게 섞지 마라. 이게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죽을 것이고 마지막 성문 달 때, 마지막 마무리 공사할 때 막내 아들 죽을 거다. 그게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를 이제 우상 총집합소로 만들기 위해서 여리고를 재건축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기초 닦을 때 맏아들 딱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과 고집, 불순종이에요. 결국 여러분 말씀대로 마지막 마무리 공사할 때 막내 아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무지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아세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가 죄고요, 말씀을 그렇게 해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무지, 무시. 결론, 신앙생활 쉽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 자체가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면 쉬워요. 안 믿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믿음만 있으면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한국과 일본 축구했는데 3대 0으로 이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드는 겁니다. 3대 0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후반 44분까지 0대 0이에요. 하나님은요 1분 남겨놓고 3골 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상은요 말씀을 약화시키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어두운 세대 때 엘리야가 돼서 여러분 기근 중에 여러분 물이 바짝바짝 말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다리잖아요.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신앙생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